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3년도 새해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23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4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94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7장 찬송하시는데 고정신 사모님 준비해 주십니다. 427장입니다. 전부이 그의 것이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저희들 실로원 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또한 늘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한 해도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삶을 열어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40일간 줄이시며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날마다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친히 고통을 체휼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죄 가운데서 미끄러지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하나님께 내 죄를 보는 정직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물질적, 정신적, 영적 시험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위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나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과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으로 오는 어둠의 세력과 악한 습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루게 하는 악한 영과 또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혜롭게 피하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영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잘 풀어내어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하고 또 11절, 12절을 또 하나를 나누어서 9가지 복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8복 이렇게 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하나의 복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주의 성경 주의 말씀들입니다. 팔복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균형 잡힌 성품. 어찌 보면 8개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8가지의 의무 조항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십시오. 이런 뜻도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다 복으로 우리들에게 온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들의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대부분 그림으로도 복주머니에 황금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황금 사진이 꽉 찍혀서 이렇게 주어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사진들이 주어지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특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지금 8가지의 이 의무조항을 지킬 때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현세에서의 복이며 미래 세계에서의 또 받을 그러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틀린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속인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섬찟하기도 하지만 그쪽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의 영들과도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어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이에요. 꼭 필요한 영. 어제도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새벽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태양이라는 것조차가 없다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나?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참 우리가 지구의 어떤 빙하기를 거치면서 많은 피조물들이 또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그거로 인해서 공룡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는, 그랬다고도 또 과학자들은 또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거대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태양신, 특히 아메리카 쪽의 마하문명 그쪽에서는 또 태양신을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마야. 근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초월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에너지만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면 우리는 썩은 우물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한 곳에서는 물이 썩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썩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자꾸만 썩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침노당하게 되는 거야. 무엇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침노를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우리들은 참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다른 모습은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행복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루터는 산상설교의 이 8가지 복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8가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 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내가 의무사항을 이행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복이라는 그 이야기는 좋은 일이 가득한 상태, 지극히 행복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그런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지? 이런.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이런 명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영을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생각들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십시오. 가난한 모습으로 살으십시오.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가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십자가에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천국이 주어져. 그럴 때에 천국이 주어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복잡해져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불교에서도 뭐 그런 비움, 뭐 이런 시승,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불교 교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 가난한, 영적인 가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이 모습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게을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자꾸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들을 자꾸 버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자꾸 묵상을 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 마음을 살펴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이 들어있으면 말하는 가운데서도 툭툭 내뱉는 그 가운데서도 가시가 툭툭 튀어나가고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존 칼빈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태. 저는 요즘에 광야 교회에 대해서, 광야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들을 하는데 우리 실로원 교회가 참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를 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교회,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도부터는 참으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어. 지금까지도 아주 잘해오셨지만 23년도부터도 또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좀 청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고 더더욱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떤 곳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그러한 곳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백합화 같은 꽃이 그곳에서 피어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 속에 어떤 화려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쁘다, 화려하다, 이러한 개념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비워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와 같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을 자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둘 필요도 없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의 그 애굽 왕자로서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했던 모세가 완전히 쫓겨가서 사막 가운데로 가서 모세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가시떨기나무 속에 있는 그 불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4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이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그래서 나를 자꾸만 비우고 나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에 있는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한 거야.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인데도 왜 내가 나를 못 고치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저는 나약해서 이것을 못 고칩니까? 그건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에요. 내가 나를 못 고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습관, 잘못되어진 과정들, 잘못되어진 어떤 성격,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내가 고치려고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 하나님, 나는 이런 잘못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인데도 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보살펴야 할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해줘야 할 사람을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애통해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를 해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리는 남들의 세금을 막 그 로마 시대 때 걷고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못된 사람들인 거야. 이거 완전히 친일파 앞제비들인 거야.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그냥 온갖 세금을 다 착취를 해가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는 거야. 맹인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때문에 저런 심판을 받고 바라보지도 못하지, 눈을 뜰지도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야.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이 애통해하는 것. 그러니까 애통해한다라는 것은 회개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지고 주변이 힘들어진다라면 그 부분을 애통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볼 수 없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들이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동역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악착같이 무엇을 취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못 취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온유한 모습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땅들이 많아져요. 땅은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 부분의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제가 도입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삶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을 사는 거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살 수가 있고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플러스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사는 물리적인 땅이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결합되어진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 거야.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아주 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들은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다.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강도와 같고 어떤 강력한 군사들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그들과의 전쟁을 치른다라고 할 때에 과연 세상적인 땅을 우리는 얼마나 취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푸틴의 그 강력한 공격을 받을 때에 처음에 엄청난 모습으로 패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수도까지도
거의 잃어버릴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쭉 러시아 그 군대들을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약했던 우크라이나가 어떤 힘을 그렇게 얻어요? 물론 우리는 군사적인 미국의 힘, 유럽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유럽의 힘, 군사적인 미국의 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플러스가 될까요? 어떻게 플러스가? 그들이 온유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악한 나라였다면 6.25 전쟁 때에 이미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심어놨고 복음을 심어놓은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낙동강까지 큰 후퇴를 해서 있었을 그때에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고 돕는 그러한 모습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어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있으면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모아서 징계를 해나가셔요. 온유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악했다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없을 거예요. 니들은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맞아. 나도 거예요. 전 세계의 독재자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원폭에 넘어가고 원자폭탄으로 심판받고 또 독일 같은 게 히틀러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어디 가서 자살을 하고 이런 모습들, 또 9.11 테러 일으킨 빈 라덴이나 이런 자들의 최후, 그들이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합니다. 의는 죄가 없다라는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난 죄인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중에는 다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렵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히 여김으로 때때로 죄를 경시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죄 짓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의를 위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가득해야 된다. 의인은 정의와 공의로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정의, 공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디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있는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그러한 도움이 주어지는 나라. 과연 그런 나라인지.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 편에 서려고 하시고, 그 없는 자들 편에 서려고 하고, 그 병들어 있는 자들의 편에 서려고 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편에 서려고 하고 이러시잖아요. 있는 자들은 이미 있으니까, 건강한 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없는 분들은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그 힘들어하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파 보시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기도 한번 해주는 것,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아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달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좀 속된 표현들을 하게 되면 끼리끼리 논다고도 하고, 뭐라 그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어떠한 잘못되어진 것들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거에 연관되어진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게 되면 또 그러한 청결한 모습들만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냥 우윳집에서 서울에 사무실이 있을 때 그 위에 그 아주머니가 식사 준비해 놨다고 다들 올라와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쓰레기야. 방 자체가 다 쓰레기야. 방도 엄청 넓게 하셨거든요. 그분은 한복을 만들고 이러시는 분이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뭐 라면 봉지, 하여튼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게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쌓이는 거야. 이렇게 온갖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그게 지저분하다고 안 보이는 거겠죠. 그게 무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물세례라고 해서 물로 씻음을 받고, 또 성령과 불세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한 모습이 되어져요. 청결한 모습의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청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진정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실로원 교회의 23년도 표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옛날 성경에는 평화라고 해석이 되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참 그런 나라가 온다면 참 살맛나는 세상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매 같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화목한 그러한 모습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 화목이 왜 깨질까? 무엇 때문에 깨질까? 우리는 남 탓으로만 돌리지만 결국은 남, 너 그러지만 결국은 그 너 하는 것이 결국은 나야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탓인 거예요. 결국은 내 탓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8가지의 임무사항, 하나님께서 그 임무사항을 실천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외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들은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왜? 자기 영역을 다 뺏기니까. 자기네들의 먹잇감들을 다 뺏어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독재자, 어떤 분주제, 이럴 때에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박해 상태로 가져요. 왜? 사람들은 다 욕심 덩어리고 불완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힘인데 누구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요? 우리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 잘못되어진 것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야.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내 안에서부터 정결함, 깨끗함, 온유함, 평강, 평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을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라. 8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행해 줘라. 그것을 잘 이행해 주게 되면 내가 그냥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8가지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이 결국은 무슨 복이냐?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곳 산속에서 볼품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의 그 열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곳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맺어져가는 23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저오지 않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세상 곳곳에 어두운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들에서 샤론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과 사랑과 또한 하는 일에 모든 축복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또 성인 집사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잘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과 오늘 점심 식사는 실로에서 하도록 합니다. 23년도 기도들 많이 하셔서 기도에 좋은 열매들 많이 맺는 입니다. 428장 하시는 게 제가 축도를 읽어드리고 합니다.
주는 꿈길에 주의 영광이 남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일하리로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이상인 집사님 같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새해에 이렇게 좋은 분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밝히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성인 집사님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저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큰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